축복의 통로 8번째, 오늘을 그날처럼, 창세기 19장 봉독했습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그날이 뭘까요? 내 생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성경 본문이 뭐 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입니다. 오늘을 심판날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안 나와. 네. 왜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을까요? 제가 한국 가서 느낀 거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 건물이 닫혀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가난한 성도에게는 희소식일까요? 언제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참 짐작도 할 수 없지만은 이 코로나 19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월십 서비스를 가속화해서 이제 코로나가 사태가 수습이 되더라도 이 온라인 월십의 습관이 된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참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 간의 만남도 기계나 혹은 기계를 통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찬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지금 지구촌은 이 가속화되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기후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파괴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천재지변들. 네. 몇 달씩 계속되는 장마가 있습니다. 홍수,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혹독한 가뭄, 무더운 여름에 혹독한 겨울, 지금 서울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이 더욱이 코로나 19이라는 바이러스로, 그림 좀 봐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온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7천사의 제왕, 네, 7천사가 교대로 나와서 이제 재앙을 접시를 쏟으니까 각종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다가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네, 사도 베드로의 경고대로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처럼 도적같이 오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과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현 문명의 종말은 단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이런 데는 다 동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면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올해가 2021년도가 종말의 해라면은, 세계적인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게 나의 종말입니다. 네.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네. 누구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을 그날처럼 산다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는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록하지만은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도 심판을 경고하는 설교는 하기가 참 부담이 돼서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입니다. 오늘을 마치 그날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모두 천재지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죠. 그리고 불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 물의 심판이 있었고 불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이 온다면 무슨 심판이 올까요? 바이러스? 겁납니다. 고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실제로 존재했던 문명으로 확인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죠. 이 사해에 있는 위치가 지중해보다 400m가 낮아요. 그 땅의 위치가 애당초. 해발 높이가 400이 아니고 해발 밑으로 400m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수심이 400m니까 이 사해 바다의 맨 밑바닥은 수심 800m. 이 정도면 바닥이 없는 무적행 연상시키는 아주 이상한 호수입니다. 저게 소금입니다. 사해 바다의 소금. 소금이 많으니까 깨끗하겠죠. 근데 너무 염분이 많아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호수예요.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뜬다 그러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지만은 나가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가질 않아요. 자기 혼자 갖고 있어서. 남한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금처럼 깨끗하니까 너는 더러운 사람,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짠 사람, 짠돌이라고 그러죠. 짠 사람 마음속에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사해바다처럼. 고기도 못 삽니다. 돈이 있으니까 와서 그 돈을 보고서는 뭐 친한 척 하려고 그러지만은, 돈이 떨어지고 권세가 떨어지면은 아무도 붙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참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고발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성애보다도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돔 사람들의 그 사악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참 환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나그네를 쾌락의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나그네가 천사입니다. 오로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멸망의 본보기예요. 자기 자신들만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두려운 사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됐답니다. 지금 증시가 3천이 넘어갔죠. 부동산이 얼마나 폭등하고 있습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이것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뭐 자영업자들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참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곧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재가 되게 하사. 보세요. 후세에 보십시오. 목적입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하려고 소돔과 섬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19장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아주 잘 비교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롯은 이 사이에서 방황하더니 결국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란 땅을 떠날 때 동행한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슬금, 승굴, 한 발짝 세상 쪽으로 가더니 마침에 세상한테 뽁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빠진 것다기보다는 세상이 가까이 오는 걸 꽉 잡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청년입니다만은 아주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롯의 모습이 마치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디디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롯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절대 롯처럼 살지 말자. 롯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올해 레조루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몇 가지 열거할 테니까 요대로만 살지 마세요. 참 어떻게 살기 힘듭니다. 참 어떻게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요대로 안 살면 돼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롯은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다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와 가족들이 점점 드러나니까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유가 목축에 필요한 초장과 물이 모자라서인데, 롯은 왜 그런지 목축지를 떠나서 도시에서 방황하더니 슬금슬금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가까이 가더니 드디어 소돔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맨 처음 가까이 간 곳이 소알리였습니다. 소돔과 비슷한 곳인데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롯은 소돔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신분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건 나고자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단번에 죄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금씩 눈치를 보다가 죄에다가 살살 발을 들이기 시작하다가 죄 근처로 가까이 가면 어느 죄에서 접근거리가 이제 가시거리가 오면은 죄가 그냥 확 삼켜버립니다. 네. 사람이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애당초.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마땅히 자식처럼 돌봐온 삼촌에게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갈 곳을 그렇게 양보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는 게 평소에 봐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가고 싶어. 그게 어디예요? 애굽 땅 같은 소알. 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어도 이미 마음은 떠나가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어도 마음은 떠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몸이 비록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는 풍요함의 애착을 가지고 예전에 살던 풍요한 도시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지만은 예전에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풍족감, 네, 참 놓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을 한 정신도회 때 목사님들을 한 20, 30명 저희 집에 자주 초대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술은 안 먹지만은 이제 음식 먹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때가 좋았지. 네, 참 그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연약함이죠. 이게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환경은 애당초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거주지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멀리 두고 살아야 유혹까지 넘어가지 않지 이런 데 가까이 있으면서 네. 돈을 쫓다 보면은 이런 데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두고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둘째,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연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네, 방법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은 아브라함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멋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 달라 그럴 적에 홀로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는 모습은 사실 자기 목숨 건 거예요. 네, 참 멋있어 보죠. 그러나 결국 한 일은 뭔가요? 그가 소돔에서 살면서 보고 배웠던 것을 그대로 그 행동을 지배해버리고 있습니다. 19장 8절이에요. 이게 롯의 말입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세상에 무슨 아버지가 이래요? 나그네 대신 자기 딸들을 내어주게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참 이건 당시 절대적인 그 가부장제의 그 고난을 가진 아버지라도 이런 짓 할 수가 없죠. 딸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딸들은 아버지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저 사람은 아버지라고 내가 여태까지. 문제는 도대체 이런 해괴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마도 당시 소돔 사람들이 흔히 행하던 짓거리였을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참. 예, 목적은 좋았어요. 나그네를 보호하겠다고. 그렇지만 자기 딸들을 주겠다? 세상에 이런 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 같아도 우리의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셋째, 롯은 위급한 순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저게 소금기둥이 좀 사람처럼 생겼죠? 13장 10절입니다.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을 갖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소알로 들어간 이유가 소알이 소돔 같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세상과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도대체 소돔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거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이 소돔이나 소홀이나 모두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데 아마도 소돔에서 지내온 그 풍요함이라든가 그 쾌락이라든가 네, 이런 거 있기가 어려웠을 거고 아마도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적에는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저걸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두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가축이 많아서 헤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가축들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도시로 들어갔을까요? 다 팔았겠죠. 그리고 그 판돈 갖고 뭘 했을까요? 그렇죠. 소돔에 있는 부동산, 네, 강남 부동산, 뭐 주식, 뭐 네, 향락산업, 뭐 빠진거 뭐 이런 데다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어떻게 버리고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소금기둥 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이 멸망하는 거 보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요, 사탄 마귀는 또 다른 소돔을 준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당할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라는 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프라이어티를 두는 걸 얘기합니다. 자, 넷째, 롯은 환난을 겪은 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매를 맞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구나.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일 땐 그래요.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거기서 거지가 돼서 나왔으면 아브라함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까지 잃었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왜 동굴로 들어가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근데 롯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 와중에 그 술은 또 어디서 구했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포도나무 심은 거 아닙니까? 포도주 먹으려고. 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대신에 하루하루를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풍요함에 취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부른 매일매일이라는 찬송은 이거 반대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살면요, 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참 이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 전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이는 괄호 열고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어떤 사본에 없는 얘기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서 띵까띵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데 뭐 고통당해요? 의로운 롯은 또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롯이 비록 소돔이 주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아는 사람한테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과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비록 지가 세상을 육체적으로는 즐기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못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락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래도 돼? 이래도 될까 내가? 네. 그래도 한 대 맞으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네. 우리 영이 만족하지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한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동의한 사람은 괄호를 쓰신 거고, 이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괄호 없습니다. 신학의 차이겠죠. 하나님 백성의 영과 육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만족함이 없어요, 딴 데서는. 다섯째, 자, 이제 자식을 기르는 여러분들. 롯은 자녀를 세상에 방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자기 세대에만 다음 세대에도 그 불행을 넘겨줍니다. 자, 롯이 두 딸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거하는데 세상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하는데 딸들이 이렇게 해괴한 짓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네. 아버지의 그 딸이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롯보다는 근데 딸들은 왜 저렇게 됐어요, 도대체? 이 결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니까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갖고서는 간음하고 그냥 자, 롯은 신앙의 낙오자는 물론이고요. 신앙의 낙오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인생 낙오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타락한 세상에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두 딸은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했어요. 딸들이 소돔의 죄에 깊이 물들어 버리니까 사귀는 남자들 어떤 남자 사귀겠습니까? 다 그런 남자 사귀입니다. 타락한 소돔의 청년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또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이들이 농담하지 마 그랬답니다. 완전 이건 5분 전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다의 그 원어의 뜻이 노골적으로 비웃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이 뭐라 하니까 흥분 거예요. 농담으로 가볍게 듣는 게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멸시하고 비웃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롯은? 장차 사회가 될 사람들한테 전혀 신뢰 조치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납니까? 평소에 그거 어떻게 행동했으면은 사회 될 사람들이 자기 장인 보기를 그럽니까? 이게 농담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농담입니까? 이걸 농담처럼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간주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총체적인 심판, 언젠가 올 그날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남을 쾌락의 이용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준엄한 경고죠. 자, 우리 크리스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역시 소돔과 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 인도로 교회로 온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태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도 세상을 뒤돌아보면요, 우리 역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롯의 가족은 그 누구도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두 발 동시에 디디고 있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와도 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역시 롯이나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아차는 순간에 여러분 소금됩니다. 자, 19장 29절이죠.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엎으시는 중에도 네 번이었더라. 이 구절이야 우리한테 보통 위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간청이 없었으면 롯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재산은 많지만은 자기 가족, 사이들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기력한 가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안 사시면 돼요. 우리 5가지 했나요? 네. 올해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요것만 피해서 사십시오.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다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상이 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세상만 쫓아내다가 간신히 자신만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그게 롯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데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그게 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 교회에 출석합니다. 대면 예배가 됐든 비대면 예배가 됐든.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동역자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근데 이 구원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지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깨끗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 생각하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도 해주시는데 그것이 비록 죽기 직전이라도, 멸망 직전이라도. 롯 보세요. 멸망 직전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운 구원을 해도 구원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던 그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도 결코 죄와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과 롯과의 차이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는
이 사람들은 즉시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난 거였습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믿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이게 해괴한 소리냐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산다면은 오늘 종말이 오든 내일이 오든 내년에 오든 10년 있다 오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오면 어떻고 모레가 오면 어떻습니까? 오늘을 그냥 살 뿐입니다. 마땅히 내가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살 뿐입니다. 내일 오든 모레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종말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생각하는 방법이 이래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이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길, 그 길을 전심을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롯의 삶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도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그날처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교회 형제자매들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